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대회 안내입니다. 11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와 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가정 또는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셔서 감사의 글 낭독이나 성경 암송, 찬양, 율동, 워십, 꽁트, 수화 등을 녹화하셔서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화가 어렵거나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11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주일에 교회에서 녹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수능일이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8일로 다가왔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3일째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이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군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저희들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코로나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 저희의 믿음은 점점 나태해지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획하신 올해 목회의 지향의 방향이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부교육자님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 또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일상의 생활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또 교사들의 열정적인 보살핌으로 인하여 그 믿음 든든히 서 있으리라 믿사오니 이 영혼들 하늘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귀중한 종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그 계약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가루 중인 한우들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두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돕는 미자리 교와 성규지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음 들고 나가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주배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강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귀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증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후 120명의 복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들 중에 베드로와 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등의 어떤 그런 분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그 이후에는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로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말하는 이 아테네라는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머무는 기간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짧은 기간이었고 바울은 이 짧은 기간을 도시에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역이었던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을 받거나 자신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도시를 이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에도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이 거점 도시들을 이동하는 모습이 있죠. 17장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할 때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17장 15절에는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동할 때에 그 기록이 또 있죠. 17장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17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또 바울과 함께 하시고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삶의 변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피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7장 10절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그가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장 3절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와요. 17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엔 바로 이어서 그 복음, 이 심플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반응, 이 전한 것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에서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였어요. 복음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바울은 심플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울은 또 도시를 이동해야 됐던 것이죠. 베레아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때쯤 되면 또 이제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겠죠? 이때 또 누가 방해할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미움, 시기, 질투가 얼마나 컸는지 데살로니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오늘날의 이제 범죄로 규정된 이 스토커 수준 아닙니까? 이 스토커라고 할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거리가 대략 한 75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75km 우리가 차로 가려고 해도 보통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방해와 또 핍박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하는 어떤 촉발하는 그런 촉발제,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악한 시기심이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하는, 더욱 촉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것도 뭐 대략 거리를 살펴보니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이제 한 320km가 된대요.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여러분의 예상대로 못 쫓아와요.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320km 정도를 이동해서 오게 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의 내용이죠. 아덴은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그리스에서 육로와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러한 때문이었는지 고대에는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아테나를 위한 이 파르테논 신전부터 아폴론 신전, 헤파이토스 신전, 아폴론은 이제 태양 신이죠. 헤파이토스 이 대장장이 이렇게 쇠로 물건을 쳐서 만드는 그 신, 그리고 아레스 전쟁의 남자의 신, 그 신들, 고대의 수많은 신들,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특히 파르테논 신전은 이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이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는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던 그러한 언덕이 바로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이 이 도시에 있었다라고 하죠. 이처럼 아테네라고 불렸던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그리스인들이 만들고 조각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고, 철학적, 정치적으로 자신들 스스로가 아주 높은 수준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고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시였던 아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입성을 하고 이제 그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거기서 정말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를 반겼잖아요. 좋아했지만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그는 이곳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아덴에 도착한 오랜 기간 거리를 걸어서 이 자리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 이 도시에 입성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숭배하는 육상과 또 헤로, 항구도 있었어요. 헤로의 중심지이니까 그들 스스로가 또 철학적, 정치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보게 되었던 것이죠. 보게 되었더니 그 바울의 마음에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이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격분했다. 대단히 화가 많이 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방식이 이 데살로니가와 그 이전에 있었던 도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스의 여러 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덴에서의 전도 방식은 굉장히 이러한 논쟁적인 방식을 취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덴에서도 바울은 여태까지 했던 방식 그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고 아고라와 같은 어떤 시장, 장터와 같은 그들의 회의에서도 똑같이 그가 그렇게 논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삶이 이루어진 그런 시장터 그 안에서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소문을 들은 그 도시의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바울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찾아가는,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가 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심지어 그 당시 아주 지식층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절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평상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차이점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이 또 차이점이 느껴지는 31절에서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설명해.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전했다고 했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전했는데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자신이 경험한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그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 복음의 가장 위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31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중반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1절의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느 때 같으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였으면 이 간단한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텐데 바울은 이 간단한 31절 말씀 한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단계를 걸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단계 첫 번째는 17장 22절과 23절인데요.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정치적, 철학적 그 사람들이 논쟁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바울이 먼저 이 말을 이제 던집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죠. 뭡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인정하는 듯하다가 23절에 바로 그것을 꺾어서 그런데 내가 너희 종교심 많은 것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너희가 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걸 봤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위라는 거예요. 뭐 영어로는 뭐 unknown God,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 신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그 신에 대한 제단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름 지은 이 네이밍한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어느 때와는 다른 복음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을 했지만 그 고대 헬라, 그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티마이오스라는 저작에 이 티마이오스가 우주에 관한 우주의 기원과 우주론적인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거기에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신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 있는 어떤 진료, 그러니까 재료들을 활용해서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미 여기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나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이름 지은 네이밍을 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어놨지만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그들은 알고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플라톤의 저작에서 기록된 그 신,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일컫는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주 특징적으로 아덴에서 이 unknown God이라고 써놓은 이것을 꼭 집어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알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피크로스 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그 신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이 말장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을 촉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아고라, 시장터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언덕까지 끌려가서 먼저 그들의 종교적인 마음을 인정하면서 너희들은 그런데 너무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너희들이 가진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신,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신이 뭐예요? 그들이 창조 신으로 알았던 데미우르고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정말 알 수 있는 신,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주 짧은 부분 읽었지만 바울의 이 논쟁적인 것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 에피크로스 스토아파, 그들은 늘 거기서 철학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을 벌였던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하면 가장 중심부에서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정말 수류탄을 빵 하고 던진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나는 알 수 있는 신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심.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고대의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를 위해서 지은 신전이거든요. 그 신이. 전쟁의 여신 아테네를 위해서 지은 신전, 헤파이토스, 아폴로, 태양, 대장장이의 신, 또 전쟁의 신 아레스라든지 너희들이 그 많은 신전, 신을 위해 지은 신전들 그것이 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왜? 정말 유일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기록했지만 알 수 있는 그 신은 사람이 금이나 은, 돌에다 새겨놓고 신으로 받드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여기서 한 방 또 매겨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은 BC 한 270년경에 바울과 같은 지방, 그러니까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솔리라는 지역에,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길리기아 솔리라는 출신의 아라터스라는 스토아과 철학자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런데 사실 이 아라터스가 그의 소생이라 할 때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최고 신 중에 또 하나인 이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라고 그는 쓴 건데, 바울은 교묘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록하고 만든 그 우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 새긴 것에 의해서 섬김받는, 그걸로 위로받는 그러한 부족한 신이 아니다, 충분치 않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 제우스라고 말했던 그 신의 말에 그 신을 잡아내리고 너희 신의 말처럼 모든 사람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 숨쉬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이 강력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강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파워풀한 하나님, 그리스 로마의 어마어마한 신들, 만신전에 그들의 신을 갖다 놓고 그 천정에다가 그 신들을 다 기록하고 조각상들을 갖다 놓는 그 신들에 대적해서 그가 믿은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전하면서 그들의 말로 아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풀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것이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30절, 32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읽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거 읽으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택하셔서 이제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어렴풋이 알았잖아. 데미우르고스란 그 신이 있다. 너희들이 알았지만 너희는 그 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했잖아. 그러나 뭐야? 이제는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 인정해요. 30절이 그죠?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나 이제는 뭐다? 내가 전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이 아덴에서 전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나 이 설명이 필요할 때 길게 얘기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어떤 변론, 자신의 변명을 증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처럼 이렇게 길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인정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알 수 있는 신이 있어. 라고 그는 마지막 복음의 핵심,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그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이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에 도달하죠.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그것 31절 말씀이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아덴 전도에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적으로 가장 앞선 도시라고 여겨졌던 헬라의 모든 문화의 총집합체와 같은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바울은 너무나 시원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대지 두 번째였나요? 거기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삼으라라고 했지만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삼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찾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이 상황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서 공격당했잖아요.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에서도 공격당했잖아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75km를 지금 차도 없는데 거기까지 뛰어와가지고 내가 하는 족족 스토커처럼 나를 괴롭혔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의 아주 문명을 보여주는 그 자리까지, 쉽지 않은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찾아갔어요. 2000년 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가장 잘 알고 그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그의 모든 인생의 경험과 철학적 지식과 히브리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다른 어떤 도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이 긴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이제는 그때는 그리스 아테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수많은 곳들이 이미 이 아덴과 같은 영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들고 조각한 것에 더욱 집중하고 애착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그러한 시대.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신적인 것처럼 신성시해서 추앙하는 것 아니야? 그럼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비록 그것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마음을 뺏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쉽게 약해지기 쉬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처음 바울 그 9장에서 주셨던 다메섹 도상에서 주셨던 그 바울의 그 심정,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상,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가득한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한 평가는요, 열매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해요. 옮겨가요 또. 그래서 선교학자 분들도, 전도학자 분들도 바울이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닌가, 너무 쉽게 항복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실패한 전도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죠. 또 나아가서 가장 논쟁적이고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했던 것이지만 회심하는 자들이 참 작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전해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응이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듣겠다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나아가서 회심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요것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롱한 사람 마음들이 이해되더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철학적,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 성경은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라 그러죠. 이 에피크로스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대요. 그걸 믿었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영혼의 불멸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죠. 근데 바울은 뭘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처럼 너희가 다시 살아. 부활을 전한 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무 어이없는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몸의 부활은 불합리한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믿었고 그걸 적극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논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균열이 일어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전하자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몇몇은 다시 듣겠다 했지만 다시 들은 사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몇몇이었어요. 이름 2명밖에 안 나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 어디서 했다 했어요?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했댔죠. 그거의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여자였다고 하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디오누시오는 훗날 아덴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죠.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건부의 항복이거나 바울이 항복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실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들의 시인, 아까 말씀드린 길리기아 솔리 출신의 아라터스의 말을 빌려 인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들이 들을 만한, 오늘 이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도 그들이 들을 만한 그러한 말을 준비해서 마치 정말 시나리오를 쓰고 각색하고 각본을 쓴 것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그들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신이가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전했고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어떤 사람들은 온전하고 참된 구원을 받는, 성경은 2명 딱 기록하지만 그 참된 구원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진리를 추구하기 원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처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좋은 훈련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고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하셨다 이런 거를 막 다 카운팅 안 해도 이제 그렇게 뭘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하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투박하지 않게 자연스러움 전하려면, 바울처럼 이러려면 우리도 훈련하고 트레이닝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준비한 복음, 내가 전해야 할 복음, 내가 사랑한 복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증거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아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찾아가야 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하려고만 했지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당시의 식자층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시간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잘 준비를 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하는 내가 사랑한 복음, 내가 마땅히 받았던 그 복음, 또 내가 사랑하며 전해야 할 복음을 잘 준비하여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말씀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송가 54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되고 온전한 증거로 삼아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